성도는 제자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제자 훈련의 주제는 증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증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 위대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력이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 신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수혜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텐데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것이지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교회가 할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회 구제도 있겠고 또 교인들 사이에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을 말한다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되는, 그 근거가 되는 메시지 역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져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지리적으로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온 세상을 가리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끝이 무엇이냐, 혹은 모든 민족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여러 지역으로 혹은 온 세상으로 복음을 퍼뜨리는 것, 이것이 땅끝이고 또 모든 민족의 기본적인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 당시 1세기 당시의 제자들이 과연 땅끝 혹은 모든 민족이라는 이것을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으로 들었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땅끝과 모든 민족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숙고하고자 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전체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고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땅끝이라는 단어를 1세기 당시에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또 예수님은 땅끝과 모든 민족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땅끝과 모든 민족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땅끝과 모든 민족이란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하였을까요? 1세기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과 모든 민족,
즉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을 유대인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땅끝 모든 민족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은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든지 유대 땅에 살든지 로마 제국 어느 도시에 살든지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만이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으로 이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신약성경의 5번째 책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주로 예루살렘 교회, 즉 최초로 세워진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의 기록인 사도행전 1장에서 2장부터 9장까지를 살펴보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땅끝과 모든 민족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상이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몇 번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의 대상으로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당시 제자들은 복음을 온 천하 만민이 아닌 유대인들만이 복음을 들어야 할, 다시 말해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겼고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을 선택하였다라는 의식입니다. 우리 민족만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된 인생들로 여겼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와 같이 취급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에 유대인들 중에 종교성이 강한 분들, 특별히 여자들, 종교인 여자들을 만나게 되면 만나는 것이 아니죠.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멀리서 동양 사람이 오면 유대인 여자들은 저희 같은 동양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렇게 지나가요. 기분이 아주 묘합니다. 마치 인종차별을 당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 이방인인 저를 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를 한마디로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개나 돼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선민의식 혹은 종교적 그런 우월감이 지금도 있는데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대상은,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은 유대인으로 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선입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그런 노력한 모습들이 등장하는데요. 잠시 뒤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2장부터 9장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 제자인 베드로,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담임 목회를 하는 사역자였죠. 그 담임 목회를 하던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편으로 약 40마일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요.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에 욥바에서 북쪽으로 약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살고 있던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게 되는 사건이죠. 근데 베드로가 원래는 그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는 것은 그렇게 당시 전통으로서는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가고 싶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불편하지만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가거든요. 가서 고넬료에게 가서 묻습니다. 왜 당신이 나를 초청했느냐라고 묻지요. 그때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초청하여 당신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셨다. 나는 그것에 순종해서 당신을 초청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말씀에서도 그러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율법하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이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만나서 악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식사 교제를 뜻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절대 식사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그런 전통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스라엘 살 때를 잠시 말씀드리면요, 그 종교인들 같은 경우, 종교성이 매우 강한 사람들은 저 같은 이방인들을 절대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혹 초대한다면은 그릇을 따로 사용합니다. 자신들이 평상시 사용하는 그릇은 먹을 때 사용하겠지만 이방인인 저와 그 그릇을 같이 나눠 쓰진 않습니다. 따로 그릇을 준비해서 식사를 하게 하거든요.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을 수 있지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식사 교제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식사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베드로서는 부담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참 마음이 그 당시에 열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불편하지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그런 질문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열린 마음으로 고넬료를 대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달리 말하면 그동안은 베드로가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으로 유대인들만이 구원의 대상,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으로 여겼었는데 고넬료를 만나고 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구나. 즉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자기 표현입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땅끝이 어디냐? 모든 민족이 누구냐?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방인도 또 구원의 대상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여기서 잠깐 끊어보도록 하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서 하신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전했어요. 이 말을 할 때에,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동일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 두 번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도행전 10장에서 한 번 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여기서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신자를 뜻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동행했던 유대인 신자들도 지금까지는 땅끝과 모든 민족의 대상이 유대인이었었는데,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구나, 복음의 대상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베드로도 깨닫게 되고요, 베드로와 동행했던 사람들도 알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에 이미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서 식사 교제를 했다는 거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기서 할례자들은 유대인 신자를 뜻합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여기서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에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지금 매우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화가 잔뜩 났습니다. 교회로 본다면 교회 목사님이 아주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잔뜩 나서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하면서 비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 차근차근 그 유대인 신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은 사실 좀 급한 성격이거든요. 화도 잘 내고 좀 업앤다운이 심한 성격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많이 순화가 되었어요. 성격이 많이 온유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차근차근 그들에게 설득하고 설명을 합니다.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제 그들에게 설명을 하자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서 내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보세요. 사도행전 9장까지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모든 신자들이 유대인들만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여겼다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 그가 구원받는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11장에 가서는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도 그 사건을 듣게 되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이방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이후부터는 이방인을 향한 전도에 좀 더 힘을 쓰게 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들에게 이방인 혹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으로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으로 끊임없이 사실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자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가를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에 주로 식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별명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식사 교제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식사 교제하는 대상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고위 관직자들, 유명한 사람들과도 식사 교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천대받고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사람들과도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식사 교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란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자어로 식구 하면 먹을 식, 입구, 직역하면 먹는 입.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 즉 가족을 뜻합니다. 가족 혹은 식구라고 하지요.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1970년대, 80년대를 한국에서 보내신 분들, 사셨던 분들, 시골에, 특별히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온 가족이 한 밥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식사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기억날 것입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부모님과 가족,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찌개를 먹을 때요, 찌개를 큰 냄비에 넣고 어떻게 먹습니까? 요즘 같았으면 개인 접시다가 따라서 먹죠, 찌개를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큰 그릇에 찌개를 담아놓고 입에 들어갔던 숟가락 찌개 그릇에 넣고 한번 휘저었고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같으면 끔찍하죠? 네. 근데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바로 식구거든요. 식구는 찌개를 넣고 같이 입에 들어갔던 것 넣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거든요.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물론 위생적으로 좀 좋지 않아서 감기가 옮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동물들은 한 밥상에 앉아가지고 사이좋게 고기 뜯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진 않죠. 서로 경쟁하고 싸우죠.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밥상을 놓고 숟가락을 놓고 빼면서 거기서 사랑이, 긍휼이, 은혜가 전달되는 것이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이 식구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식구 문화가 있는데 유대인에게도 동일한 문화가 있어요. 유대인들도요,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가족, 식구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식사하는 대상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과 식사를 왜 하지 않을까요? 이방인과 식사를 하게 되면 그와 내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과 식사를 할 수가 없죠. 같은 개념에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세리들, 세무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죠. 세리들이고요.
길거리 여자들, 창녀들, 그리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병이 든 사람들. 당시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 교제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특별히 율법적으로 자신들이 좀 거룩하다 여기는 사람들,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죄인들과 식사 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길거리 여자들과 거리낌 없이 같이 앉아서 식사 교제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보고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죠. 어떻게 선생인 당신이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입견, 유대인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그 선입견, 거룩한 자,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그들의 선입견을 예수님은 깨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땅끝이 누구냐, 모든 민족이 누구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들만이 땅끝 모든 민족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 죄인들도, 세리들도, 버림당한 사람들도 땅끝이고 모든 민족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식사에 대해서 좀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빵을 드셨습니다. 큰 빵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그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식구의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준다는 것은 너는 나의 식구야, 이 표현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이제 잠시 뒤면은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버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도망갈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은 도망가지만, 그들은 버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빵을 떼어주면서 너는 그럴지라도 여전히 나의 식구이다, 이 표현으로 빵을 나눠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겪겠습니까? 그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한 일들이 있겠죠. 누군가로부터 버림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뜻하지 않게 배신을 당하거나 버림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빵을 나눠줌으로써 너는 여전히 나의 식구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망했습니다. 절망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고 실망해서 갈릴리 어부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만드셨어요.
생선을 구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해변가로 왔을 때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전히 식구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절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실망한 사람들이에요. 실망하고 절망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식구로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고요, 우리도 절망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전히 식사 공동체에, 밥상에 여러분을 앉히시고 함께 식사하는 식구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땅끝과 모든 민족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살아가다 보면 절망하는 사람들 왜 안 만나겠습니까? 인생에 실망하는 사람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겠죠? 그들에게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죠. 그들에게 생선을 나눠줌으로써, 함께 밥상에 앉음으로써 그 절망한 이들, 실망한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에 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와 시돈은 오늘날 레바논입니다. 이방인의 도시였죠. 이방인의 도시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해 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에 갔나 보다, 이 정도일 수 있겠으나 1세기 당시에 문화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 간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땅에 가서 이방인을 만난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것처럼 이것도 매우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인 땅에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선입견, 땅끝과 모든 민족은 유대인뿐이라고 하는 그 선입견을 깨시기 위해서 이방인 땅에 찾아가셔서 이방인 여인의 딸을 치유해 줌으로써 제자들에게 땅끝과 모든 민족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그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모든 것을 집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장면을 바라봤던 로마 장교인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복음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로마 백부장은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된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과 이방인의 만남, 예수님과 죄인들의 만남, 예수님과 두루와 시돈 지방에 있는 이방인 여인과의 만남, 예수님과 골고다에 있었던 로마 백부장의 만남, 이 모든 만남을 종합해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그 안에 있을까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어서 그들이 식탁에 앉아서 식탁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였고요.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과 죄인들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이방인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로마 백부장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식구로 묶어주는 화목제물이 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방인과 유대인, 버림받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땅끝과 모든 민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과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은요, 이 과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인생이었는가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울만의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의 고백이에요. 모든 신자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 고백을 합니다. 참 신비스러운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가 더 크게 보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가 더 선명하고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었는 것이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이어서 보여지는 능력이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땅끝과 모든 민족이 무엇인가, 누구인가가 또한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땅끝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모든 민족은 무엇일까요? 지구상 멀리 미지의 세계에 있는 누군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지구상 어딘가에 살고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대상이 우리에게 땅끝이 되고 모든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땅끝과 우리에게 모든 민족은 내 옆에 있고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신자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용납의 정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돼 있어요. 왜 그래 저 사람? 그것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과 코드가 맞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그런 정신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에서 시작돼서 사랑으로 나가게 돼요. 시인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그녀의 남편에게 쓴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 오직 사랑만을 위해 사랑해 주세요. 그녀의 미소 때문에, 그녀의 모습, 그녀의 부드러운 말씨, 그리고 내 마음에 꼭 들고 힘들 때 편안함을 주는 그녀의 생각 때문에 그녀를 사랑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지요. 나는 그녀의 모습이 이래서 참 좋아. 웃는 모습이, 말하는 것이 참 매력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랑에 빠졌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가던가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땅끝인 우리를 사랑할 때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매력 포인트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말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그래 이것은 사랑할 만하구나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사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땅끝인 그 누군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인 누군가에게 대해서 이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긍휼과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이 발한테 나와 같은 모양이 되어달라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죠. 눈이 귀에게 나와 같은 역할을 해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각각의 지체는 각각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각의 모양대로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땅끝과 여러분에게 모든 민족은 그럴 수도 있지. 용납과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 누군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은 복음의 ABC를 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곁에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들 가운데 아직 복음이 없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같이 잠시 묵상으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않는 선입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우리 안에 101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를 식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더 커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은 용납할 수 없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땅끝이 되는 누군가, 그 모든 민족이 되는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용납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불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식구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그릇이 작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용납함이 작습니다. 장벽이 불러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긍휼과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누군가를, 땅끝인 그들을, 모든 민족인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도록,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지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공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지 못했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공의를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몸이 증거되는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제 역사여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그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되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만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던 선입견과 그 편협된 시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깨뜨리시고 이방인들을 한 식구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큰 용납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으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한 식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우리의 땅끝과 우리의 모든 민족이 되는 그 누군가, 여전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그릇을 키워 주옵소서. 용납함을 키워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식구로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럴 수도 있지, 받아들여야 하지,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생활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